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며 또한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한 12가지 정도가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또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개척하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까지 그렇게 쭉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을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교회가 쭉 이제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은 그 교회에 이제 본래 세웠던 그런 담임 목회자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쭉 그렇게 평상시에 그럴 때야 어떤 교역자가 와서 목회를 하든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간절한 것은 이제 그 처음에 세웠던 담임 교역자를 찾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를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병이 들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많은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병드는 것도 참 그 교역자가 근심이며 또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럴 일이지만 교역자가 병드는 것은 더 많은 근심으로 바울의 그 근심이 되는 것이죠. 교역자가 이렇게 병들면은 성도들이 그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 낫기를 또 의원을 불러다가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교역자가 그 병들고 그러면은 거의 다가 그냥 헌식자처럼 신짝처럼 그렇게
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특별히 그렇게 이제 건강하기를 위해서 평상시 때 그렇게 자기를 잘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이제 그 어떤 그 성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그 교역자들이 담임 교역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한때 모이게 되면 여러 그런 사정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아프거나 그런 목회자들 얘기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타깝게 되고 또 병으로 죽게 되기도 하고 사고로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죽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큰 성에 하게 되면은 듣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그 우리 학우 가운데 정영석이라는 학우님이 있는데 그 이제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그런 추천으로 인해서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그 동문회 ORU 성회라고 그러는데 그 신학교에 나왔던 그런 목회자들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름에 그 성회를 개최하고 성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우리 정영석 학우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봉사자로 그렇게 뽑혀서 성회가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성회를 하는데 거기에 뽑혀 나가서 그 이제 목사님들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랄 로버츠 그 동문회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지방에서 이제 유지시고 그 큰 교회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로 구성된 그런 동문회인데 그래서 가까이 봉사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봉사하면서 듣고 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비운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이제 목회하다가 병이 나서 로마로 왔는데 바울이 이제 심히 근심하고 염려했던 그런 모습을 교회의 그런 내력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는요,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관과 교회가 확연히 다른 것은 처음 믿을 때부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 그들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봉사와 섬김을 쭉 하다가 어떤 때는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도 이제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이제 반목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음 8번째로는요. 에바브라를 먼저 이제 보내고 디도를 이어서 이제 보내서 그 교회를 치리하며 목회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담임 교육자가 다 이렇게 바울처럼 능력 있고 신령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개족교회라는 것이 가정교회로 출발해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고 그러면 공교회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당과 예배당과 이런 초소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또 건축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를 다음 그 교역자로 보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6절의 그런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그 섬기는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는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이렇게 모본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쭉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10번째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교훈하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주축된 그런 빌립보 교회의 특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성들의 주축이 된 교회는 그런 평상시 때는 다정하고 여성들 그런 특성이 그렇죠. 또 이야기도 잘 통하고 굉장히 그렇게 정감 있고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한번 그 다툼과 그런 반목과 갈등과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얼마나 심한지 5, 6월에도 막 서리빨이 내리고 교회가 그렇게 냉랭하고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냉랭하고 반목되고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능력 있고 신령하고 그런 뛰어난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웃고 기쁨이 있고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를 이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고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과거에 90년대 또 그 이전에 80년대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딱 느끼는 그 분위기가 가족같이 흐르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 그 아담한 그런 화목한 그런 가정 같은 그런 분위기가 특별히 그런 장로 교회에 교회에 가면은 그런 화목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면 금방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고 가족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화목한 분위기의 특징을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면서 저는 이제 모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대형 교회라기보다도 초대형 교회죠. 교회당 이제 그 뒷좌석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앞에 그 강대상에 그런 강대상이 뒤에서 보면은 얼마나 먼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또 실내 분위기라는 것이 아무리 밝게 불빛이 비춰도 너무나 그 아득하게 또 어둡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또 예배 드리고 나오면 밖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을 나와서 그 차를 타고 각 교구별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고 그런 모습을 있는데 열정은 있고 그런 건 좋은데 대형 교회가 이제 그 싸우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화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큰 교회에 그런 또 열정적이고 경쟁과 다툼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보면요. 이제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 정성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성들로 주축이 된 교회는 한번 그 문제가 탁 와서 부딪히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와서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임하였고 평강이 임하였고 평강의 그런 강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첫사랑과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받고 또 복음에서 교제하고 처음 믿을 때 신앙을 이제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사랑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 첫사랑의 그런 신앙에 그럴 때가 있는데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게 되고 교회 가는 그 버스 안에서도 또 가는 발걸음도 너무나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그 형제들이 그렇게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진한 형제가 어디서 그렇게 생겼는지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충만하고 그렇게 만나면 기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넘치고 그런 첫사랑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복음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행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며 그들이 교회로 인도하는데 함께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그런 일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바울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이 바울의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도며 또 편지며 그렇게 평상시에 그들을 사모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와 같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한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에서 자라가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교회가 자라가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또 신의 성품에 또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디까지 자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구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신앙으로 성숙하고 또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위로요, 기쁨이요, 가장 그 목표요, 이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그런 고난의 그런 문제 앞에서 바울의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그 바울을 그렇게 이제 그런 대적하거나 또 거스리거나 또 시기질투하거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피차 이런 것이 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저희 이제 처음에 믿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 설교하실 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처음 믿음 때 뜨거운 그런 신앙, 뜨거운 열정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그 믿음은 그 흘러가는 믿음들은 너무나 그 차갑고 또 너무나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이 세상의 그런 쾌락과 또 즐거움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도 너무나 그 물질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순수한 열정과 오늘 말씀에처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앞으로 미래 현재에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가려 하는 그런 자세요. 그런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런 자세요. 그런 열정이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됨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서신으로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순교하는 것을 주저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뉴스의 톱으로 나오고 교회에 또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한국교회에 복음을 그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일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전체로 봐서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편 또 반대로 이런 시대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일사각오로 복음만을 위해서 매진하고 전진하고 희생하고 어쩌든지 복음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심이 나고 본받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일 가운데는 잘잘못을 따지고 뭐 책상에서 그렇게 또 신학적인 논리로 따지고 이러는 것은 어쩌면은 시간도 없거니와 또 어쩌면은 너무나 바쁜데 한가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전도자가 일인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들 앞에 놓인 질병과 그런 악령들을 쫓아내고 이런 기적적인 사역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구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죠. 그런데 이제 바울도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나중에 이제 천국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나중에 이제 14년 후에 하죠. 천국 가서 바울은 3층 천의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와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그런 언어로도 말로도 천국에 가서 보았던 셋째 하늘까지 보았던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짧게 간증을 마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늘 사역을 하면서 그 힘든 사역을 하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초인적인 그런 것을 다 뛰어넘고 초인적인 믿음으로 살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차라리 육신으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런 순교의 각오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순교하지 못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가 안 되면은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이 또 유익하기도 하다. 이렇게 그 두 가지의 그런 그 갈림길 두 가지의 그런 선택지에서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시대적인 그런 것으로 가까운 그런 일본과 북한은 올해도 그렇게 홍수로 인해서 대홍수로 인해서 그런 나라적인 국가적인 재앙으로 또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간부들을 막 총살시켜서 홍수를 막지 못했다. 그런 재난의 홍수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막지 못했다 그래서 간부들을 총살시키고 그런 것을 보도하고 또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그 북한 사람들이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죽고 그랬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대홍수가 나게 되면은 지형과 그런 시설물이 다 파괴가 됩니다. 물의 힘으로 다 휩쓸리고 다 토사와 이런 것으로. 그래서 북한의 그런 낙후된 그런 나라에 그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홍수가 이제 채수습되기도 전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이제 초겨울 이제 11월 달이 되면 북쪽이라 굉장히 추위가 빨리 오고 추울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올해와 내년에는 시대적인 그런 재앙이 지진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래가 너무나 그 암울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사고가 또 재앙이 있을 거란 그런 예측이 있는데 뭐 지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진파의 그런 과학자들도 지진의 그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그렇게 지진이 그런 지진파가 그래서 브레고리에서 어떻게 터질지 지진이 이제 그런 큰 바다에서 터지게 되면은 대형 그런 지진이 터지게 되면은 대서양이라든가 태평양이라든가 한번 터지게 되면 지진 바다에서 터져서 솟아 올라오게 되면 그 여파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쓰나미가 그 발생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쓰나미가 커져서 파도가 커져서 이제 덮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쓰나미가 화산 폭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대형 그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 큰 것이 오게 되면 일본과 또 우리나라 부산 쪽에도 그 큰 그런 재앙이 올 것을 그렇게 지진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런 지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서신의 말씀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간과한 것 같아도 다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유심히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보고
우리의 사생활까지 그들이 다 속속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은 신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 살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부단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뭐 교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교회 재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런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복을 좋아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신앙생활에 뭐 질병의 고난, 또 부도와 파업과 파산과 이런 고난, 그 밖에 뭐 재앙과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그런 고난을 받는 거 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불순물이 찌꺼기가 빠지게 되고 신앙의 경건의 연습과 또 참된 신앙인으로 인내와 또 경건과 또 고난을 인하여서 한편의 다른 면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이 있고 그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통로가 되는데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교훈하고 배우고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안에서 뭐 형언할 수 없는 갖가지 그런 간증과 그런 설교와 그런 서신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듣고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의 종류의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다 보고 듣고 해서 그들도 그렇게 큰 고난과 이런 것을 받는데 그들이 얼마든지 다 그런 고난을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다 그들이 뛰어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운 빌립보 교회가 여성들로 주축된 교회로서 반목과 그런 시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교역자들의 그런 기도와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첫사랑을 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처음 믿을 때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또 고난을 이겨나가며 의의 열매가 가득한 데까지 나가며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